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같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2의 개척을 선언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올 한 해 비전 삼고 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가지게 되는 질문을 해결해 가면서 그 마음을 좀 품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제 삶은 여전히 힘든 걸까요?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고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요? 이런 의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만기 어린 생각들,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죠. 우리 교회 보니까 나 혼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고 나만 이 문제, 이런 고민하고,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는 잘 안 될까?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나? 다른 사람은 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교회 보면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전부 연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도 속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알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웃고 있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가 내 주제곡입니다. 온몸이 다 아파. 그러나 여러분 앞에 연기 아닌 연기를 하죠. 괜찮으냐? 사실은 잠도 못 이루는 날도 많습니다. 교인들의 무슨 사건 사고 듣고 나면 잠도 안 와요. 여러분의 인생길도 내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다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대목 중에 씨와 관련된 비유 3개 중에 2개죠. 그 첫 번째 씨와 관련된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파,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그래서 수고가 다 헛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잘 아시잖아요. 4분의 3이 실패하는 것 같아.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10번 기도했는데 9번도 응답이 없어. 그게 우리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 번 응답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겠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잘 아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나누는 말씀인데, 하나는 자라는 씨 비유예요. 자라는 씨 비유. 또 하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겨자 씨 비유죠. 자라는 씨 비유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고 반복하니까 어느 날 씨가 자라 있는 거야. 어떻게 자랐는지 도통 농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로 연결되죠. 그런 작은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큰 결실을 하게 되고 나중에 공중의 새도 깃들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되 잘 몰라, 우리가 일하심을.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의문, 왜 나는 삶의 변화가 없는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조차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 우쿠 오이덴 아우토스.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뿌려놓고도 아우토가 자기 자신이거든. 농부가 씨를 뿌리고도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여기 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렇게 여기서는 오이덴 했거든요. 완료형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면 감지하는 거야. 캐치하는 거야. 캐치를 못하는 거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 애가 어떻게 태어난지 여러분 아세요? 알아요? 신기해. 어떻게 태어나? 손만 잡았는데 애가 뚝 태어나. 그게 진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걔가 자고 일어나면 자라고, 자고 일어나면 자라. 어떻게 자라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애 살다 보니까 몰랐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이 그래. 와, 많이 컸다 이러는 거야. 나는 감지 못하는데 애가 쑥쑥 크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자기는 잘 몰라. 여러분,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농부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도대체 알지 못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목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해야 되잖아. 근데 모르게 일하시는 거야. 좀 알게 일하셨으면 좋겠어. 막 기도 한번 하면 바로 응답이 탁 돼가지고 받죠. 하나님 믿죠. 막 기도 응답이 팍팍 되고 우리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쫙 이루어져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도통 모르게 일하셔.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은 내 스타일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자라게 하냐? 28절 한번 읽어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이 말의 헬라어가 아우토마토스, 여기서는 아우토마테 이렇게 써야죠. 아우토마테. 그 헬라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레고 블록 같아서 어떻게 조립해도 조립이 돼요. 뜻이 다 통해.
근데 그랬기 때문에 헬라어에 중요한 거,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치를 앞에다 둬요. 그럼 이 본문에 제일 앞에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아우토마테하고 시작해.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비유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고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 보세요.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이 땅에 뿌려졌는데, 심어졌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자라 있어요.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라 있어요. 그 뭐냐? 땅이 스스로, 아우토마테. 여러분, 이 말이 영어가 됐어요. 뭐가 됐게? 아우토마테. 아우토반. 그 독일어입니다. 독일의 고속도로. 오토매틱이잖아요. 아우토마테가 영어가 되면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그 씨 안에 생명력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보세요. 잡초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냐? 사탄이야. 자라면 치고 자라면 치는데 그렇게 쳐내도 지가 알아서 자라요. 그 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복음, 그 복음의 씨, 그 믿음의 씨,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막 자라요. 그래서 막 나를 믿음의 자리로 막 몰아가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믿음의 자리에 있게 돼요.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는데 훌쩍 자라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어느 날 자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내 삶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도대체 모르게. 예, 좀 알 수 있도록 나를 좀 잘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침례교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분 목사님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엮이는 가정이라 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도박에 중독돼 있어요. 그래 매일 술 먹고 그냥 허구한 날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이 조금 자라자마자 저기 멀리 다 집집마다 남의 집에 그 뭐라 그러죠? 예? 가정부 같은 거 식모살이를 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마다 월급날 되면 딱 찾아가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술 먹고 노름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집이에요. 이 목사님 바로 위에 형님이 하나 있는데 이 장남이죠. 그래서 이 집도 장남은 학교는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보냈는데 그런 집에서 자란 형님이 잘 자랐겠냐고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들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뭐가 되냐? 조폭이 됩니다. 주먹 쓰면서 조폭이 돼가지고 아주 험하게 살아요. 그런 집에서 자란 이 아이 막내 이 목사님 잘 자랐겠냐고요. 초등학교 5학년 이럴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말 그대로 도둑질을 배운 거예요. 그냥 막 아무거나 그 울산에 있는 어떤 백화점인 그 백화점의 물건은 다 자기 걸로 공짜로 이용했대. 어느 날 큰맘 먹고 뭘 한 200개를 훔쳤대요. 그런데 현장에서 잡힌 거야. 애가 잡혔어. 잡혀가지고는 경찰서를 갔는데 이게 이제 아이고 초범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조서 같은 거 쓰고는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집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술 먹고 비틀비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누나들은 다 어디 팔려가가지고 그러고 있지.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조폭 형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폭 형님이 와가지고 이걸 써주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어디 우물가로 데려간 거예요. 철사축 같은 거 이렇게 뭐라 그러노 이렇게 쫙짬해가지고 막 사람을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욕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조폭인데 내 동생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싶거든.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어디라고 도둑질이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때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네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죽인다 이랬다는 거야. 조폭 형님이
교회 안 가면 지킨댔대. 그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형님이 자기 동생이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네 했더니 조폭 중에 어떤 조폭 한 명이 교회 가라 가 있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자기 말로는 그래요. 자기는 믿지 않는 조폭이 전도해가지고 목사 된 세계 유일한 목사일 거라고, 기네스북에 오를 거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형님한테 죽을 것 같아서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순종 잘하면 그 개인도 복 받고 가정도 복 받고 가문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막 그 아줌마들이 막 아멘 아멘 하더래. 그 권사님들 있잖아요. 뭐 이유 없이 무조건 아멘 하는 분인 것 같아. 아멘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아멘 아멘 하길래 자기도 그냥 아멘 아멘 했대. 근데 이제 그 말이 탁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나도 이런 집구석에 이런 모양으로 우리 집 사는 거 싫어. 우리 집 한번 멋지게 바꾸고 싶은 마음에, 가문 한번 바꾸고 싶은 마음에, 예? 그날 이후로 이날 이때까지 교회를 빠진 적이 없대요. 새벽기도, 심야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오후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그 어린아이가 새벽기도부터 다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내가 참 잘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녔지. 하라는 거 다 했지. 근데 이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를 가려고 가는데 가기 전에 자기 수수께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몇 날 며칠 날 설교를 이렇게 하셨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순종 잘하면 개인도 복 받고 가정도 복 받고 가문이 복 받는다고 하셨죠. 그랬지.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내가 목회 여정에 너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다. 네가 제일 잘한다. 근데 딱 걸린 거야. 자기 생각이 그랬대. 목사님 외통수에 걸렸다는 거야. 장기로 뜨면 바둑으로 뜨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 목사님을 코너로 몰아붙인 거야. 예? 근데 자기가 보니까 와, 자기가 그러대. 이야, 그걸 빠져나가는 것들이 목사들이라고. 그걸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왜냐? 그때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왜 우리 집은 아직도 공가루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그렇고 나의 인생은 하나도 안 변했냐고. 왜 그래요? 근데 목사 그거 못 빠져나갈 거잖아. 근데 목사들은 그걸 빠져나가더래. 목사님이 뭐랬냐? 이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기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래. 근데 그게 듣고 보면 기분은 더러운데 믿고 싶은 거야. 언젠가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집도 나도 우리 가문도 바뀌겠지. 그 마음으로 신학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실은 다만 그 때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하고 좀 안 맞아. 내가 딱 원할 때 해주면 좋겠는데 이 때가 아니야. 그게 문제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 문제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야. 못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힘들죠. 지금 너무 고생스럽죠. 근데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언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게 잘하게 하시고 일하셔서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안 되지 싶어. 근데 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될 만한 걸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미크론, 테론, 온판톤, 톤, 스페르마톤. 여러분 마이크로가 여기서 왔어요. 미크로스예요. 아주 작은 거.
세상에 있는 모든 씨 중에서 최고로 작은 거, 겨우 눈에 띌까 말까 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겨자씨는요, 한 1mm 정도 된대요. 지금 사진에 있는 것보다 더 작아. 완전 작은데, 이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이게 뭐가 될까 싶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싶어.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평균 1.5m, 한 1,500배 되는 거예요. 1,500배 맞죠? 15,000배인가? 3m까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 집구석에서 뭐가 나오겠나 싶어. 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뭐가 되겠나 싶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작할 때 80세였습니다.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말도 할 줄 모르는 뭐가 될까 싶은 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가릅니다. 말 가지고. 할렐루야. 다윗은요, 아버지가 니는 전쟁에도 나갈 수 없다. 너무 어려가지고. 그랬던 막내예요. 그런데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 넘어뜨리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총구석의 목수 아들이었어요. 목수가 뭘 하겠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요? 저 로마의 대제국에서, 저 유대나라 자그마한 나라에, 저 시골의 갈릴리 나사렛, 도대체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세상을 구원하는 이가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이게 참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게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쯤 하면 나오겠지 싶어도 안 나와.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개척을 하는데,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들은 그런 얘기 들어. 목사는 어떻게든지 장로 딸이나 목사 딸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여튼 막 죽으라고 목사 딸, 장로 딸. 저는 장로님 딸이랑 결혼했어요. 문제는 우리 교단이 아니야. 별 의미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 도움도 받고 기도도 받고 막 한단 말이야. 그래도 좀 안 되면 권사님 딸이랑 결혼하는. 막 인생이 망했다 싶으면 집사 딸이랑 결혼한대. 근데 정신이 나가면 안 믿는 가정이랑 결혼한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안 믿는 집안의 여성이랑 결혼한 거야, 집안이. 그러니까 후원도 못 받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막 치를 떠는 거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냥 둘이서 개척하는데, 개척할 때 그런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신다는 믿음으로 둘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했대. 나중에 지나보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들 생각이 달랐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그냥 자기 생각이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대. 근데 그렇게 시작할 때 가난하게 자기 표현으로 시작할 때, 개척 시작할 때 거지였대. 거지로 시작했는데 7년 개척하니까 쌍거지가 돼 있더래. 7년 동안 쌍거지 노릇을 하니까 여자들은 돈을 안 갖다 주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아내가 나중에는 사람같이 보지를 않더래. 집구석에 월급 안 갖다 주면 인간 대접 못 받는다. 남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믿음 좋았던 그 사모님도 변하더래. 그래서 매 헛것날 싸우는 거야. 네가 목사가. 그런데 그 충청도 여자인데 그러더래. 그러면 뭐 니는 사모가 이랬대. 둘이서 매 싸우고 맨날 싸우다가 안 되면 뭐냐면 이혼하자. 뭐 안 맞아. 퍽하면 안 맞아. 그만해. 안 맞아. 이랬대.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짜리 자기 아들이, 그때 유치원생 아들이야. 유치원생 아들이 듣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아빠 진짜 이혼할 거야. 그래. 그러면 아들한테 좋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아빠는 한다면 한다 이렇게 했대. 이 좀 보니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아들한테는 아빠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예? 이런이 되겠냐고 목회가. 그래서 7년 만에 그 말을 두는데, 그 전에 우리로 치면 노예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격려하는데 기도해봐라. 기도. 7년 됐다고. 7년. 신방 다니는 교인이 있어야 다니지.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만두게 할 때 목사님들이 그 노예 안에, 그게 도시 빈민들을 사역하는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도 개척은 아니니까 있는 교회 가니까 마음 부풀어서 갔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10명 정도 앉아있더래. 가난한 할머니들. 그래도 젊은 목사니까 설교를 단디 준비해가지고 말씀 준비해서 탁 갔는데 설교 시작하면 10분 만에 다 자는 거야. 한 명도 안 빼고. 내가 이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나하고 안 맞아. 제가 오후 예배 때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30분 지나서 자면 이해를 해.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잘 준비하고 있어. 딱 스타트하면 바로 가. 얼마나 상처가 받겠냐고요. 내 그 목사님 얘기 듣는데 내 마음이 막 그래 짜증났어요. 저러면 막 하기 싫지. 어떻게 준비를 할수록 더 자. 준비하면 할수록 빨리 자는 것 같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10시 55분에 준비를 하는 거야. 성경책 딱 펼쳐가지고 눈에 보이면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더 웃겨. 은혜 받는데 세상에 준비하면 은혜 안 받고 준비 하나도 안 하면 은혜 받았다 하고 이러니까 간이 더 배 밖에 나와. 아예 준비 안 하는 거야.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보 나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사모가 말리거든. 보통은 여보 그래도 주의 일을 그렇게 함부로 내던지는 게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봐도 여보는 안 된다. 그만 치아라. 여보는 목회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도요 목회 스타일이 아닌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전주이시 해안대공파 21대에서 종갓집에서 제사라는 제사는 다 지내고 그 사실 신학한 것도 내가 방송국 다닐 때 뭘 누가 뭐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서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신학 좀 할게요. 원래는 하면 안 되거든.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족이 자존심 상하면 안 되지. 딱 그래 그것 때문에 허락해가지고 갔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갈 수 없는데 온 거야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늦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한테 혹 전화하면은 오늘은 손님 많이 왔나 이래요. 내가 사모 보기 부끄러워 죽어. 전화 통화할 때마다 손님은 많이 왔나. 엄마 손님이 아니고 처음에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손님들 많이 와주세요. 근데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 네 목사님 똑같아.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손님 많이 왔나 이랬다는 거야. 내가 이 얘기 듣고 빵 터졌어요. 야, 나 말고 이 소리 듣는 사람. 엄마 어디에 뭐 손님도 없지? 이랬더니 그래 내가 봐도 니는 목사가 안 된다. 나는 내가 볼 때 니는 노가다다. 요 울산에 내려와가지고 현대자동차 그게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먹고는 살아야 안 되나? 엄마도 안 말려, 사모도 안 말려. 그만둬. 그래서 그 교회는 그만뒀어. 근데 목회를 희한해요. 목회하다 보면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만두고 싶을 때 많아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 안수 받았지만 앞으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대학원까지 갔다가 유학까지 갔다 가지고 여기 와서 이 시골에 와서 차량 운행 새벽에 하고 있고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이런 마음부터 들고 오만 생각 다 들어. 그만두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그만 못 둬. 이 목사님도 결국 그만 못 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었던 지역의 고양시, 제가 이제 일산 쪽에 있었잖아요. 능국교회 여기 바로 제 담당 교구에 행신동이라고 있습니다. 행신동에 침례교회를 개척했어요. 아주 그냥 단칸방 지하에 개척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랑 비슷한 스타일 전도사 한 명도 같이 왔어. 그리고 군대 제대했는데 군대를 제대하면서 그동안 장교로 있어가지고 모은 돈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앱을 만들었다가 쫄딱 망한 거야. 예? 근데 그 사람 전화 통화하고 만났더니 일주일 안에 자살할 것 같으래. 안 되겠다. 너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 온나 해서 계속 먹고 살면서 이 세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해요. 예. 근데 지금 600명 돼 있어요. 그 교회. 2년, 3년, 4년, 5년 만에 600명 됐어. 6년 지나고 7년째 자기가 설교하다가 안 할 말을 했는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하면 분립 개척합니다. 딱 이랬어. 그 말을 책임져야 되잖아. 분립 개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젊은 목사한테 개척하라면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어디 목사님이 간단 말입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 어디로 갑니까? 울산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아니 왜 가까운 데 가시지? 가까운 데 가면 교인들 따라올까 봐서. 그 울산에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지금 700명 됐어요.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 없고 기도 안 해도 응답 없고, 사도 안 되고 안 사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자기는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 서도 안 되는, 뭘 해도 안 되는, 저가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세상에 밥을 먹으러 오면 전부 다 문 닫아요.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 밥만 먹으러 가면 문을 닫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냐고. 세상에 어느 날은 커피 사 먹으러 투썸 플레이스라고 대형 체인에 갔는데 개인 사정으로 문 닫습니다. 아니, 개인 사정으로 그 큰 체인이 문을 닫는다고? 내가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안 되나? 진짜 하나님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내 스타일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 목사님 700명 개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처럼 서도 안 되고 자빠져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잘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지가 잘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훌륭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느 때에 열매 맺고요. 어느 때에 안 될 것 같은 이 집구석에 뭐가 되겠나 싶은 그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요, 좀 이래, 작은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혐오가 있어. 우리나라 국호가 뭐예요? 대한민국. 그것도 그냥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야. 맞잖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교 안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시절이 있었어. 그 뭐든지 그냥, 아니 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야. 통령이 그냥 대통령이야. 다리는 무슨 다리든지 전부 다 대교야. 아니 조그만 것도 무슨 행주대교 다 대교야. 그뿐입니까? 술집도 대포집이야. 이게 무슨 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뭐 큰 거에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예? 나도 큰 거 좋아해.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와 어떤 행태에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사모님하고 결혼했잖아요. 어쨌든 작다고 혐오하고 작다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신비는 작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가 제일 작아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스스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삶의 여정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냥 내가 잘 되게 하고 내가 막 작은 데서 크게 된다가 목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32절입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작은 게 커져서는 어떻게 되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깃들다는 말의 원어가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다, 쉼을 얻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공급받는, 푸른 조장 맑은 시냇가를 공급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공중의 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어는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는 공중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하늘이에요. 하늘의 새들이에요. 원어 그대로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늘에 국경선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일본에서 날아오던 새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거기서 무슨 여권 검사하고 옵니까? 하늘은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막 새들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개라고 봤어요. 유대 나라 밖에 있는 애들은 다 개야. 구원 못 받아. 근데 하늘의 새는 저 이방의 새도 우리나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방의 새도, 이방의 사람들도, 이방의 족속들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은혜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승리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교에 독실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다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야,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상처가 있어요. 내 상처를 가지고 내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이 자기의 그런 모습을 통해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이루신다. 당신도 얼마든지 나보다 낫지 않냐고, 형님이 조폭이냐고, 누님들 다 권사 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상처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이것이 남에게는 없는 나의 무기가 되고, 이 아픔이, 이 상처가, 이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이 집구석의 상황이 나중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는 이방의 선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 여러분,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고백하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인 나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쓰임 받습니다. 당신의 삶도 복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집구석에서 태어난 인생도, 지금 이렇게 꼬여버린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게 될 역사의 제목이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랑 달라서 우리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스타일이 되면 나도 이해될걸요.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 돼보면 알잖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 안에서 잘 자고 잘 깨십시오.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뭐하고? 자고 깨는 중에. 자고 깨는 중에. 자고 깨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세요. 잘. 예배 시간에 자지 말고 집에 가서 좀 밤에 자요. 근데 말이 자라고 하지 속 시끄러우면 잠 안 옵니다. 누워도 금방 깨요. 저는 요즘에 1시간마다 깹니다. 몸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근심이 있을 때는 눈이 안 감겨요.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오만 생각도 안 해서 잠이 안 와요. 잠 잘 자는 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요, 잠자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교인인데, 목사님 저 석주 동안 못 나와요. 못 나온대. 그 왜요? 비밀이에요. 전화해놓고 비밀이에요. 그 좀 왜 못 나오세요? 왜 못 나오세요? 아유, 말 못해요. 아, 좀 말해봐요. 목사가 알아야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말 못해요. 비밀이에요. 나 상처받아요. 묻지 마세요. 그러면 석주 뒤에는 나올 거냐고. 꼭 나옵니다. 알았다고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열흘도 안 돼가 전화가 새벽 2시에 온 거야. 목사님 나 죽겠어요. 잠도 못 자고 이 시간에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막 우는 거야. 그 왜 그러세요? 비밀이에요. 말 못해요. 아니 말을 해야 얘기를 해주지.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무 계속 그러니까 아니 말을 해야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왜 죽고 싶냐고 그러다가 막 화가 나 말을 해! 이랬대. 말을 하란 말이야! 이랬대요. 그랬더니 성형수술 코를 했는데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코 수술했는데 코가 뒤집어졌대. 아니 얼마나 뒤집어졌길래 그것 때문에 죽고 싶냐고 잠이 안 오냐고 막 죽을 것 같아. 코가 이렇게 뒤집어졌대. 아니 정말 많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스마트폰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찍어서 보냈는데 이쁘게 됐어. 자기 눈에는 좀 그런가 봐. 에? 아니 너무 이쁜데 목사님 나 이제 인생 어떻게 하냐고. 그 옆에 사모 깨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사모 뭐야 와 그러는데 와 그러는데 무조건 이쁘다 캐라. 이뻐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잠 못 자잖아. 근데 뭐예요? 지금 우리가 웃지만 뭐가 이 안에 들어오면 한숨도 못 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코가 약간 내 보기에 달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머리가 내 스타일하고 약간 다르죠. 내가 했던 거랑 신경 그렇게 써요. 잠 못 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잠 못 자요. 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는 거요. 믿음 없으면요. 깨도 깬 게 아니야. 목사들은요. 젊은 시절 목사들은 다 똑같은 생각해요.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한 4시에는 적어도 깨야 되거든요. 깨면서 다 욕해요. 이거 만든 인간 때려 죽인다고. 아니 미국에서도 없고 영국에도 없는데 우리나라 수입했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고. 그 때려 죽인다고 다 그 얘기야. 나도 그거 동의했어요. 그거를 왜 없는데 원조는 없는데 수입품이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그런데 깨면서 입이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젊을 때.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탁 깨잖아요. 내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힘차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이 깨도 깬 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 그냥 눈 감고 자고 싶어. 한치 앞도 보는 게 나는 싫어. 걱정만 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내 삶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일하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자고 잘 깰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는 분들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오늘 평안하게 주 안에서 잠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